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4장을 드리며 성찬예식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거룩한 성도들이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 원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와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데 가까운 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주만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장을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성시교독 92번 성찬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흑암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54장을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며 임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재성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저희들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희 목양교회 성도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은 저희 목양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깊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선교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 전해질 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 성도들 모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또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월 6일은 약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알린 것처럼 우리 목양교회 창립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기념 예배와 나눔 선교, 교제 등으로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때 그 사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선교에 또 전도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3월 2일 수요일 성회의 수요일 곧 제의 날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순절을 저희들이 경건하게 보내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이처럼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찬양 예배 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저의 학교 명예 퇴직 기념식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서가는 필리핀 락다완 크리스찬 처치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3차 접종과 그리고 오미크론 이 방역 그리고 앞으로 또 온데믹 대비를 위해서 우리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또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계속해서 떡을 찾는 자들에게,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가 자기의 살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준단 말이냐? 이러한 내용으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 조상들이 먹던 그 떡,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만나와 같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피는 곧 생명입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는,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죽음을 하신 이후에는 우리들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이 죄악의 장막을 다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죽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보혈의 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 영어로 precious blood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보배로운 피인가? 그 피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고 죄인을 죄에서 구하여 구속함의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범하였던 원죄로 말미암아서 곧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후손, 죄의 자손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다시 살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보혈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붙이고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 흘림이 없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다윗은 제단에 우슬초를 흔들면서 피를 뿌리면서 자신의 살인의 죄를, 그리고 교만과 또한 간음의 죄를 용서받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피가 없어도 또 우슬초를 흔들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예배하면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게 되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또 채찍을 맞으며 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머리에서 피가 흘리는 가운데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의 명패를 달고 높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그 허리에 창을 찔러서 몸 안에 고여있는 모든 피를 다 쏟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하여 이 지구상의 무한 공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가 흘린 피는 우리 사람의 피와 다릅니다. 같지만 다릅니다. 뭐가 다르느냐? 우리의 피는 죄를 품은 피이지만 예수님의 그 피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피와는 구별된 거룩한 보혈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곧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아니고 그리고 미래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또 성찬을 받으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며 또 우리의 믿음을 잘 경주하여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성찬 예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와 그리고 빵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론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단순한 상징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포도주와 떡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와 살을 현재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구속의 권능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얻고 회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거룩한 절대 순간인 줄로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마음에 담고 성찬 예식을 우리가 다시금 또 오늘 거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제사장은 피를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하였습니다. 다윗도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고 그가 거룩한 제단 앞에 나아가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뿌리며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간음과 살인의 죄를 용서받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보편적인 법규, 규례,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으면 법을 따르게 돼 있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곧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 받게 되고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죄에 대한 인식 행위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 곧 법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이처럼 법을 모르는 자는 무엇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양심의 의지에서만 살아갑니다. 양심의 의지에서.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세상의 보편적인 윤리와 질서를 따르는 이 양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기 유리한 대로 적용이 돼요. 자기를 지키는 쪽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행실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메말라 가다가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양심만 의지하는 자는, 양심만 의지하는 자연인들은 곧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칭해요? 어떻게 칭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죽은 행실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양심에 의지하는 자들의 그들에게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 양심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르게 하는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곳으로 이동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만큼이나 중요하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만큼 중요해요. 양심을 의지하는 것만 해서 생명의 법을 따르는 그것은 곧 지옥의 차원에서 천국의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으로 가능해요? 보혈로 가능한 거예요. 또한 보혈은 깨끗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제한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제한적인 자유를 가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인의 뜻을 그리고 주인의 기쁨과 주인의 소망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정말 존귀한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피가 이 인류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또는 굴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또 빛 가운데 사귀면서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있었던 죄를 이제 되새기거나 묻거나 들추거나 또 그 죄의 값이나 죄의 흔적까지도 없애버리는 것. 이게 죄사함인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죄를 받아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죄의 값을 치르고 나왔어요. 죄의 값은 치렀지만 뭐가 남아있느냐?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과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과 기록.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죄값 치르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큰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면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생명을 바쳐 헌신한 그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을 경주하면서 이모 저모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부수적인 은혜예요. 근본적인 풍성한 은혜는 죽을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게 바로 근원적인 풍성한 은혜인 줄로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생명을 들이신 거예요. 그냥 단번에, 단박에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막힌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우리의 몸과 영을 싣고 그곳을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생명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제 너의 죄값을 묻지도 않고 너의 죄의 흔적조차도 없애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만 나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사함 받았고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문영혼들 그리고 세상 많은 민족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던 시대, 곧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던 그 사람들은 육신도 죽었지만 그들의 영도 어떻게?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만나는 뭐예요? 데일리 푸드, 일용할 양식이에요. 영원히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그리고 생명의 피요 살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영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생은 곧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곧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이미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서로 다투며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니 참 기가 막히다는 그런 표정이죠. 그러면서 예수 저 몸으로 저 살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살을 떼어 먹겠느냐라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 인자의 살과 피, 곧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또 영생이 있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놀라운 그 능력이 그곳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교훈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거룩한 죄 없으신 의인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흘린 그 보혈이, 그 보혈을 내 영에 담아서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피가 그래 보혈이라고 해. 그런데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내 영에는 담을 수 없어. 그러면 그것은 그냥 뭐예요? 남의 피가 되는 거예요. 내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내 영에, 내 몸에, 내 삶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거룩한 성찬 예식을 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힘차게, 좀 더 새롭게, 좀 더 강인하게, 좀 더 멋지게 하겠다고 우리들이 다짐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이 순간인 것입니다. 흠없고 순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날 구속하신 은혜를 항상 찬양하며 기념하며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려 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주님의 고난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와 동반시키는 제2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을 맞이하며 또 사순절로 들어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1장 찬송을 드리며 드리님을 봉헌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했건마 너무 자느냐 내 몸을 이세했건마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흘렸던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마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마 너무 주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이 보혈 안에 있음을 오늘 함께 교훈받고 은혜 나누게 되었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전에 피 뿌림과 같이 10의 1조를 선교 주정 감사예물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내 영이 잘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내 기업과 직장과 일터가 온전하여 형통하는 그리하여서 선한 사업의 그 터를 쌓아나가는 복된 기업이요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황무케 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길을 따르는 이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지금 피 흘리며 고통당하는 그곳에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는 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분병의 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내 몸이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셨으니 이제
빛 가운데 서로 사귐, 사랑하면서 모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258장을 드리겠습니다. 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안없다. 살 동안 받은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어둠을 깨우치고 참된 빛 생명의 세계로 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위해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소망하는 곳 위에 또한 대선을 앞둔 이 나라 이 백성들 위에 또 다가오는 사순절을 주님의 고난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며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코로나 방역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